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신 더미의 끝에 누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함께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한다면 또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한번 틀이 잡힌 성인이 생각하고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한 13년, 15년, 20년 본 사람도 있는데 제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쁘게도 변하고 좋게도 변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좋게 변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인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은 좀 안 좋았다가 끝이 좋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 또 베드로.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처음엔 정말 멋지고 성경이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없다 하고 믿음 좋다 했는데 겸손이 교만이 되었죠. 그래서 끝이 안 좋았고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참 순수했는데 탐욕으로 물들어서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인 사람이 있고 처음은 좀 미약했으나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있고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성역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과 성역공부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목사님 거듭남이 뭡니까? 본어게인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했는데 그게 뭡니까? 제일 질문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거듭나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는 또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걸 뭘까요? 변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대답하는, 지금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눈이 바뀐다. 시작. 눈이 바뀐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 말은 눈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 0.1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앞으로 가면 이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만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 버리면 여러분 겁난 겁니다. 왜요? 이제는 보이는 것만 보여지는 것, 내가 느끼고 만지는 것만 보여진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소원들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도 못하게. 여러분 그러셨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 놀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 큰일 났네. 놀래요. 내가 왜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 기도도 여러분 은혜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왜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모르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내가 그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정말 유명한 선지자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람 군대가 제일 곤욕스러운 사람 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첩보부대 아람의 나라에 CIA를 투입해서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정보를 캤어요. 캤더니 작은 성 도단성에 숨어 있다고 정보를 듣고 아람 군대 모든 군대가 이 작은 성, 아주 작은 성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머리 잘 썼어요. 첩보를 스파이를 보내서 알고 할 때 그 엘리사의 종 한 청년이 벌벌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 위기와 문제 앞에 어찌해야 될 때 엘리사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 군대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많도다.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도단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람 군대는 도단성에 12배, 13배가 넘는 군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의 종 한 청년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봅니다.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합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신앙은 거듭나면 이걸 보는 겁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 두려워 떨 인생은 떨게 돼 있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상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 거예요. 전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너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단편 책이 있죠? 모르세요? 스크루지. 여러분 스크루지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딱 한 번으로 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어떤 귀신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때 그걸 봤던 스크루지가 아침에 깨어나서 그 인생이 전체가 바뀝니다. 돈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꿈을 꾼 사람도, 어떤 기회가 있는 사람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꿈 이야기 아니고 한편의 소설 얘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꿈을 통해서 사람은 바뀝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해. 마음이 언짢고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바른 설교라면 그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충격을 주고 흔들어 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 하나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가치가 바뀔 때 눈이 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이 땅에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려져 있죠. 왜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엘리사의 종처럼 지금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깨어집니다. 그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이 그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냐면 나오미가 변했어요. 우리 3장 1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 변했습니다. 나오미가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널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나오미가 좀 변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어요. 그죠? 죄인의 무능함, 죄인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주권까지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러분 자기 인식 정확하게 했어요. 죄인됨, 무능함, 하나님의 주권. 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빈손으로 만드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자기 하나님의 주권까지 고백하며 자신의 무능까지 했는데 거기에 딱 멈췄어요. 거기서 멈추고 여러분 자신의 2장에 보면 여러분 루시 이제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베드림 돌아왔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내 인생이 쓴 인생이다. 텅 빈 인생이다. 빈손이다. 인정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멈췄어요. 그런데 루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나가서라도 이삭을 죽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루시 여러분 이삭 죽는 게 권사님 아마 나오면 그 나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안 나왔으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돈 벌러 나갔어요. 이삭 주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 이삭 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삭 주울 수 있죠?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 주는 게 뭐 권사님 할 수 있죠? 안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나오미의 지금 상태를 봐야 돼요. 저 같으면요 카메라에서 누시 가져온 거 얻어먹는 그런 멀지각한 시어머니 권사님 안 그러실 거죠?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삭 주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거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여러분 이 정서를 잘 봐야 돼요. 나오미가 어떤 상태인지. 죄를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춰서 뭐예요? 지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오직 기대가 안 하고 죽는 것 밖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낙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여러분 우리 사람 그래요. 하나님 인정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왜 내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집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낙심 속에 있어요. 우울에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3장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왜요? 루시 갔다 왔는데 한 요만큼만 가져올 줄 알았더니 얼마나 가져왔어요? 루시? 한 에바 20kg짜리 쌀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은 거야. 은혜의 빛이 서서히 나오미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고백한 거 보세요. 바뀝니다. 1장 20절과 21절의 고백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먼저 내면이 먼저 변합니다. 그래야 오늘 3장에서 행동이 변해요. 어떻게 고백이 바뀌죠? 2장 20절입니다. 그 고백 어떻게 바뀐지 보십시오. 2장 20절.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는 말하다. 쓴 사람이다. 고통의 사람이다. 나 건들지 마. 베들레헴에 왔지만 움직이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그냥 죽음을 기다려. 그런데 20절에 딱 고백 바뀌어요. 그 고백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1장과 2장 사이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2장에 생긴 거예요. 못 봤어요. 1장에서는 뭐요? 오직 나예요. 항상 문제와 상황은 나였어요. 근데 뭘 보기 시작하죠? 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세요? 2장 20절이 구약 성경 전체의 신비의 비밀의 영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백난 책 읽어보세요. 그게 깨달아진가? 여러분 말씀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나오미가 뭐 공부했어요?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지도 않았어요.
낙심 중에 있어. 절망 중에 있어. 근데 은혜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가 죽은 자도 살린 자도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이게 구약 전체 메시지의 신비의 영성이에요. 이건 누구나 깨달아. 또 뭐까지 해요? 기업을 물을 자, 이걸 고의라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고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깨달았을까? 신학교도 안 갔는데 이 사람이, 이 나오미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았어요. 야,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그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멘. 기업을 부를 자, 그게 무슨 고일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 나를 도울 사람. 이게 딱 간단히 정리하면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 물론 부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도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보아스에게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3장 1절 여러분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러분 저 보세요. 따라할 땐 저를 보셔야 돼요. 은혜에도 따라합니다. 은혜에도 함정이 있다. 은혜에도 함정이 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은혜에도 함정이 있다. 저는 오늘 은혜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2장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요 회복됐어요. 2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배부름이었죠. 의식지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게 해결됐어요. 또 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위로 받았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보아스와 또 그 종들을 통해서 선의와 호의를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장까지 지난주 설교 얼마나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사랑. 이삭을 떨어진 거 죽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인데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 뭐였어요? 뽑지 말라겠잖아요. 엄청난 은혜거든요. 사랑과 사랑과 호의. 아예 뽑지 마라. 누굴 주기 위해서? 룻을 주기 위해서.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멈추지 마. 아멘. 저는 은혜도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뭘 구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에바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일까요? 우리는요 배가 부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이게 은혜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장 1장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진짜 복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진짜 복, 한 에바도 아니고 여러분 이루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도 물론 주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끝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복을 구해라. 3장 1절 다시 그게 복이 무엇인지 3장 1절 시작.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 주고 싶은 복이.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복이. 말 안 하고 싶은가 봐. 한 에바예요? 난 아직도 한 에바야. 쌀 20kg가 필요해. 하루 먹을 것 같은데 막 20kg 주시오 막 그렇게도 하지 말고. 안식이잖아요. 안식. 여러분 하나님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식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은요 한 해바 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한 해바가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진실을 이야기하면 좀 괴로워요. 진실은 언제나 괴로워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이삭을 못 죽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 유집사님들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유집사님 나이 들면 언젠가 이삭을 못 죽을 때가 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고 싶은 거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삭 죽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노대책 왜 하죠? 언젠가 돈 못 벌 때가 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계속 하나님께 그것만 구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자 우리 전도서 2장 23절부터 25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23절 25절 시작. 다시 크게 안 읽어서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 안 읽잖아요. 다 알아요. 이게 오늘 주일에 완전 읽읍시다. 좀 크게 시작. 솔로몬이 지었죠 전도서. 자 다시 23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여러분 저녁에 못 쉽니다. 청년도 똑같아요. 인간은 그래요.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걸 좀 24절 해석 못하면요 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먹고 마시는 게 최고구나. 아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맥을 보면 네가 결국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뭔지 아냐? 그 가치가 맨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돈 버시고 마음이 수고하신가요? 경제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먹고 잘 살까? 그 말하는 거 24절은. 이걸 오해하면 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먹고 마시는 게 최고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살자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네가 그래봤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마음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헛되다. 그래서 25절에 야 아재 개그네 솔로몬이 내가 먹고 마셔 봤는데 말이다. 다 헛되다. 그 소용없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나이 되면요 알아요. 이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헛되다는 거. 인생은 그렇게 못 사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물론 진짜 점심을 못 먹고 아침을 못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앞에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쉰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벗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뭘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요. 짐. 그 짐이 뭘까요? 제가 이거를 이미 존 버넌이 책에 썼어요. 철로역정에.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식을 마음에 저녁에도 밤을 못 이루고 쉬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고 싶으시대요. 마음의 쉼, 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복을 주고 싶으시대요. 나오미가 꿈꿨던 먹는 것을 떠난 생존을 떠난 하나님의 복. 네가 그걸 루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게 뭘까요? 자 이야기할게요.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여행을 합니다.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세속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요. 그 책에는 세속현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 가니? 저 저기 작은 문, 저 문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세속현자가 비웃습니다. 아이고 누가 그리 가라거디? 예, 전도자가요. 전도자. 그래서 갑니다. 내 무거운 짐을 벗겨서. 그럴 필요 없고 속은 거야. 내가 가라는 대로 한번 가봐. 그래서 가르치는 곳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고 어디로 보이냐면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이 속아요. 그래서 가봐라. 도덕이란 마을에 합법과 예의라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 크리스찬이 갑니다. 도덕이란 마을에 합법과 예의라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된다.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큰 낭패를 보죠. 그 짐을 못 벗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좁은 문을 걸어갔을 때 그 좁은 문을 가기 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크리스찬의 무거웠던 짐이 슬슬 밧줄이 풀리면서 벗어지기 시작. 아직 십자가 앞에 도착도 안 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 나온 말입니다. 책에 나온 말입니다. 가기도 전에 자기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이 슬슬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벗겨지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다시 한번 강경합니다. 이미 벗어졌어요. 너무 홀가분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딱 섰을 때 다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눈물이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늘에서 천사 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안식.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내 자녀도 이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겁고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목사님, 전 죄인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시기와 질투 있어요. 그렇죠? 내 욕망, 비교의식.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 나보다 여러분 미안해 이래야 하민이 형 잘 되면 기분 좋냐 안 좋냐? 엄마한테 칭찬 받으면 기분 좀 안 좋아. 똑바로 이야기해. 너 안 그러면 너 간다. 어디로 가냐면 목사님 목양실 가서 너 상담 받아야 돼. 자, 거짓말하면. 자, 이래야 하민이 형이 아빠 엄마한테 칭찬 받고 공부 잘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솔직히 네 속 이야기. 널 십자가에 매달아라 너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분 좋아 안 좋아? 어? 이게 정답이야. 만약 좋다고 했으면 저놈은 죽었어.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형제지간이야. 형제지간인데 엄마 아빠에게 형이 칭찬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은 안 그래요. 5년 전에 광주에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5년 전에 저보다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싫어했어요. 큰 교회 하시는 분들 오면 비교가 되는 거야. 아, 또 좋은 차도 다니고 막 어떻게 무슨 복을 받았건데 저럴까? 저도 은근히 속에서 막 우아통이 터졌어. 다시 말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예요. 아까 우리 전정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욕망, 그런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 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에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 제사함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오늘 기도해야지.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세요. 들키진 않았지만 오늘 들켜버렸네요. 하나님. 근데 엄마 아빠는 다 알아. 그 하나님 이 마음을 제가 죽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래 아멘. 좋은 차 주세요. 기도 그만하고 야식아. 그럴 것 같아. 우리 이래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차를 주세요 막 기도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차는 그냥 줘. 아멘해. 이래야 하나님 안 구해도 줘.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 형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 진짜 한 해만 안 구해도 된다니까. 아, 제발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제 없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또한 빨리 24. 먹을까? 구하지 마라. 이는 누가 구한다고? 이방인들이 구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한다 이 말이야. 제발 한 해만 정도 구하지 마. 우리 수준, 우리 성도 예비교회 성도들은 구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 뭐? 사랑하면 오늘 룻기 사람과 허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할 필요 없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십니다. 충분하게 이삭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에바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수준 떨어지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무엇을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이. 왜 룻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보세요. 이 순종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 여인이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렵다. 읽지 않겠지만 5절 6절만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룻이 시험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 대로 다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이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순종이 어렵다. 하지만 아름답다.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어렵지만요.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룻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뭐라 하냐면 오늘 이 4절까지 읽었잖아요. 제 결론부터 할게요. 루다 내 며느리야 지금부터 네가 창녀가 되란 말입니다. 창녀. 제가 오늘 본문 13절까지 읽었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복받기 위해서 창녀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유대 상황을 모르니까 설명할게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는 약 49일, 7주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23절이 7주가 지난 상태예요. 77에 49, 50이 지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오늘 3장이 타작마당의 일이에요.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왜요?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모든 열매를 맺었으니까 막 먹고 뛰놀고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한 백성들이라 그 타작마당에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 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다 착실해가지고 못 물어보고 있네. 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항상 타락하려면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여자가 있어야 돼. 이게 공식이야 남자들한테는. 그럼 술 몽땅 먹으면 뭐 해야 돼? 여자한테 해포를 풀어야 돼.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항상 창녀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앞에 창녀짓을 하는 거야. 몰래 들어가서 술 다 먹을 때까지 있다가 발 밑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술 먹고 침상에 누워 있으면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보통 남자들은 유일사 아니면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아. 이 양반은 너무 그냥 거시 같아. 그 나시린 같아서 나 못 따라가겠어.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냥 나는 넘어가. 절대 오면 안 돼 나한테. 목사님 넘어갈 것 같아. 이게 보아스가 술을 먹고 자고 있는데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모욕하고 기름 향수 바라는 소리, 향수 펄펄 풀리고 모욕하고 이쁜 옷 입고 숨어 있으면 어떤 남자가 이걸 이기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기죠. 창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는 자존심, 수치심 다 버리고 순종하자. 가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요,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할 때가 많아요. 남이 어떻게 볼까봐. 보아스가, 여러분 무슨 지금 이미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보아스에게 좋았어, 안 좋았어요? 지금 예배 처음 들어요. 누기 엄청 사랑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못되면 큰일 나죠. 네가 감히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지금 나 앞에 지금 창녀도 돌아래. 그러면 여러분 인생 보아스 앞에 끝낼 수 있었어요. 순종은 어려워야 그러나 아름다운 거야. 순종할 때 새로운 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할 땐 제발 자존심, 수치심,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주는 축원합니다. 그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더 좋은 은혜가. 아멘. 그래서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나요? 그때 보아스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보아스가 더 사랑스러워져요. 이제 완전히 사랑이 이어져 가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오늘 10절의 설교 제목입니다. 따봅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이유가 있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10절이죠. 내가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룻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입니다. 룻이 오르바처럼 보이는 세계를 갔더라면 우리 인생은요 이거예요. 이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선택이 달라져요. 룻은 당연하게 인생이 이건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상식이에요. 상식.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면 젊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맞습니까? 이거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 이거 정상적인 건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지. 그 정상을 뛰어넘는 초월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를 따랐지.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바뀐다는 거, 은혜 받으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놀라우는 설교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 토마스 에디슨 했던 말 기억나시죠? 천재는 영어 안 쓸게요. 또 욕하니까 발음도 안 주면서 쓴다고 해가지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알죠? 99%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미국은 그렇게 안 써요. 그 격언이 포인트는 99%가 1%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지금 오래된 거야. 한국에 와서. 그럼 1%의 영감은 뭘까요? 그럼 예배 시간이 지금 뭐 받는 시간이에요? 99% 노력 힘을 주려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영감을 받기 위한 시간이에요. 영감을 받는 시간, 영감. 왜요? 목적이 잘못되면 99%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 가려는데 대구를 간다 합시다. 부산을 간다 합시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서 99% 힘을 내서 달려갔더니 여기가 아닌 갭이에요. 이게 인생이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죽을 힘을 태해서 다 달렸더니 부산이요. 나를 가야 될 곳은 어디야? 서울인데. 그러면 여러분 부산 가기까지 노력했어 안 했을까 그 사람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1%가 정확해야 99%를 쏟아도 후회가 없는 거야. 허무하지 않는 거야. 그때는 잘못 1% 때문에 결국 갔더니 이게 뭐야 대체.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자, 우리 11절,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너희가 1%의 영감과 은혜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네가 선택했다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뜻 아니에요? 오늘 11절, 12절, 13절이. 근데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 뜻과 소원보다는 내 뜻과 소원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믿어도 예수의 성품을 못 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목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과 내 소원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전혀 하나님과 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내 뜻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이걸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네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준다. 이거 지금 오늘 13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3절.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게 교회 다녀도 변하질 않아. 여러분 선택을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수요일 밤 예배 한번 지난주 수요일 밤 예배 한번 더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했거든요. 여러분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라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장소와 시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 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옛날 선진들은 3일 밤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니? 주일 지내고 말씀 은혜 받고 1% 영감을 받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3일 살다 보니까 그게 식어져. 자꾸 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남호동체 찬양 보세요. 세상 속에 있다가 하나님 손을 놓쳐버릴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당 은혜 받아서 손을 잡고 싶은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손을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야. 그게 예배 시간이야. 3일 밤. 그러니까 3일 밤 못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의 장소. 그래서 작전 타임 이렇게 했거든요. 감독이 실제 경기가 시작될 때 가장 잘하는 것은 작전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농구할 때 작전 타임 부르잖아. 감독이 작전 지시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흐름을 깨고 싶은 거야. 흐름을. 왜? 지고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 이 분위기를 깨버려야 되거든. 아멘.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이게 막 내 안에 몰려오면 내가 불안이 오고 두려우면 빨리 작전 타임. 아멘. 예배가 오시면 예배 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혼잔치 아시죠? 포도주
처음에 인간이 만든 포도주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요한복음 2장 모르신가요? 가나안 혼인잔치 혼이 오니까 만 사람에게 포도주를 줬어. 인간이 만든 포도주도 맛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누가 포도주를 만드셨죠?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죠. 근데 이것은 더 기가 막힌 포도주. 그래서 그 잔치 참석했던 사람들 뭐라 하지?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숨겨놨냐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세상 것도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더 맛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늘 봐도 좋고 문제 해결도 좋지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진짜 복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살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